오늘 저는 포도원 주인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원 주인의 탄식. 오늘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포도원은 크게 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다 맡겨줬냐?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이라는 건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게 포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뭐 이렇게 사막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과 같은 곳이다. 수확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는 곳이다. 이런 것인데, 우리 주인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한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주면서 네가 이것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임대를 준 거예요. 임대를 줬는데 이제 농사를 져서 수확할 때가 돼서 임대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수확을 했으니까 나에게 약속한 임대료를 달라. 그리고 갔더니 이 사람이 이거 농사져 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내가 수고해서 다 얻은 건데, 여러분하고 약간 비슷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그런데 큰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사업하고 돈을 벌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임대료를 내라 그랬더니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 임대료를 받아가니까 이거 우리 주지 말자. 그 농부들이 짜가지고 이 사람을 막 욕을 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상처를 입혀서 내쫓아버리고, 두 번째 사람은 막 능욕을 입혀서도 또 내쫓아버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아예 그냥 집어 던져서 내다 던져버리듯 하는, 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보다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친히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이 포도원에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해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 상속을 다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아예 죽여버리면 이 농토, 이 포도원이 우리 거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저들을 완전히 그냥 군사를 몰고 가든지 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저들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인의 뜻에 맞게 살면 주인이 이 세상에 자꾸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게 되면 청지기 삶을 잘못 살기 때문에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했어요. 죽 써서 누구 준다? 죽을 써서 누구 준다? 개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먹으려고 열심히 해서 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주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에요. 받는 자보다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이죠. 농사를 지었어도 다 주인의 뜻에 마땅하지 않으면 다 뺏어서 다른 사람 준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포도원 주인의 탄식이라는 말씀이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자,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농부들은 누굴까요? 농부들은 누굴까요? 우리라고? 여기는 이제 크게 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 다 맡겨줬잖아요, 세상의 것을. 그런데 그들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살지 않는 거야.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욕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든지 안 뺏기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왔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신 것과 같아요. 이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 거예요. 야, 정탐하러 갔을 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니까 엄청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땅에 누가 산 거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사막과 같은 불행의 장소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줬고 너희들이 잘 농사를 짓고 잘 수확을 올려서 배불리 먹고 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몫은 내놔, 이거예요. 세를 줬다고 하니까 세는 내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주인의 몫을 안 내놔. 청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걸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 하자, 선교를 위해서 일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땐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쓸 줄 알아야 되거든.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니까 그거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뭐냐? 결국에는 많은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 몫을 드려야 되느냐? 주인의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우리 자식이 이어받을지 모르지만 자식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내 것이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루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나와 지금 함께 있는, 너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야 나로 잠깐 거닐다가 이 땅에 거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너희는 모르지만, 동태누냐 모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다 누구 땅이라고?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가 거기 거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누가 거하고 있었냐?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버리고 이 땅은 벌써 일찍이 택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게. 여러분, 같은 물이라도요, 하나님이 물고기들이 살만한데 다 종류별로 살게 해놨어. 깊은 데는 깊은 물고기가 살게 돼 있고, 얕은 데는 얕은 물고기, 송사리 같은 게 살게 되어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역이 다 있더라고. 약간 따뜻한 데는 이런 물고기가 살고, 아주 찬 곳에는 이런 물고기가 살고, 높은 지대에서 이런 나무가 살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거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가져도 50년밖에 못 가져. 50년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 신년. 내가 팔아도 50년 동안에 팔려주고 그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지를 못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 어디냐?
중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다 50년, 신년 되면 땅을 국가가 다시 가져가고, 그래서 그 연수에 따라서 이제 다시 세를 주고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데 우린 임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비싼 게 이게 미친 짓이라니까. 여러분, 그 콘크리트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 우리나라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비싼 거예요. 와, 내가 비싼 집에 살고 있어. 그래봐야 죽으면 다 내 거 아니야. 너무 집에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 자, 그래서 토지는 내 거니까 너희들 영구히 못 파는 거다. 너희는 이 땅에 잠깐 거류하는 거고 동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축도 다 누구 거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 거야. 가축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다 같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들짐승도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지금 여기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걸 잠깐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나면 바다는 또 누구 거야? 시편 95편 5절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말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신 거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신 거고 이 땅도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바다나 땅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은금은 누구 거예요? 자,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화폐 가치라는 게, 돈이라는 게 사실은 금괴가 있는 만큼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요즘에 또 그런 것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은금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다 너희들이 돈 있는 거 다 네 거 같지만 다 내 거다. 그 돈은 다 날라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에 가서 앉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앉았다가 날아가는 게 돈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누구 것이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누구 거다. 시편 24편 1절로 2절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땅, 거기 충만한 것, 세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거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다.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다 강물들이 다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게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역류하지 않고 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바다로. 다 흘러가. 그러니까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모든 걸 세워놔서 높이 있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모든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육지에 있는 것이 높고 강물도 높고 어디로 내려가게? 바다로 들어가게 해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건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왜 그렇게 욕심 부리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움켜쥐고 다 내 건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사느냐? 좀 내 목 좀 내놔라. 새 살고 있는 거니까 내놔라, 그 얘기야. 뭐냐? 이웃의 소자,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좀 나눠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해라. 소자, 작은 자에게 나눠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부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그 종이 세를 받으러 갔더니 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맡긴 거 있어 그러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못된 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집값 올려놓고 세를 더 받아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렵게 만드는 건 잘하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서 그럴 줄 모르지만, 젊은 세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이 든 세대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저들이 세금을 자꾸 내줘야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거거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다 괴롭히는 거야. 다 소작인들이 와서 말은 너희 한 농부가 우리가 농사 졌고 이렇게 번 걸 왜 받아가려고 그러냐,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움켜쥐는 거죠.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11절로 13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뭐 했다? 내쫓았다는 말을 원문에서 보니까 집어 던졌다는 거야. 바깥으로 질질 끌어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시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이 종들을 보냈다. 바르게 살도록 나눠라, 좀 내놔라, 그거로 보냈다. 그 종이 누구냐?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놓고 11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도 쓰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좀 돌봐주고, 병든 자도 돌봐주고, 이런 걸 해라 그랬더니 막 바른 말 하니까 욕심 가진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영달을 얻고 자기 명예를 얻고 자기 부를 얻으려고 하는데, 가지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라, 그걸 위해서 헌신 좀 해라, 그걸 위해서 물질 좀 쓰고 봉사해라, 그러면 교회가 부담스럽다, 이런 소리 오고 났으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주인의 몫이거든. 그거 주인 거 내놔라. 너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니까 된 거야, 좀 내놔봐. 너 건강하잖아,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좀 돌봐줘봐, 그런 얘기거든요. 못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고, 나단 선지자도 보내보고, 수많은 예언자도 보내보고, 그래도 오히려 그런 사람 학대하고 죽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이권, 자기 탐심,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뭘로 알아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7절부터 시작. 하여튼 우리에게 너의 삶의 기준이 어느 정도 부자가 있어야 돼야 부자냐 그랬을 때, 나 개인적으로는 먹을 거 없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야. 그게 기준이야. 성경에서 말한 기준. 그러면 나는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자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거룩한 부자, 성부. 나 개인을 위해서는 성빈. 나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는 뭐 가난하게 좀 살자. 그러나 나는 실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어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꼭 써야 할 때는 쓰자. 나 개인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사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는 가난하다. 이걸 뭐냐? 따라서 성빈.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는 거룩한 가난뱅이, 이웃을 위해서는 거룩한 부자.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으니까 뭐 마음대로 그 살자, 이게 아니라 성빈, 성부. 이웃을 위해서는, 다 까먹었지 벌써. 이웃을 위해서는 크게 벌써 다시, 이웃을 위해서는 누가요?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 다시, 이웃을 위해서는 거룩한 부자가 되자. 누가?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렇지, 가난한, 거룩한 가난뱅이. 너 왜 옷 그렇게 입고 다녀? 나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옛날부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살아도 남에게 큰 일 할 때는 확확 베푸는 이유가 성부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부.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안 돼. 거룩한 부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아. 성경은 딱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나의 기준은 얼마라고? 나의 기준은 얼마라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다. 왜냐하면 쓴 것만 내 거니까.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놓고 부자 되세요. 다시 이 정도 잡아놓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옆에 사람 보자. 난 당신을 위해서 부자 되고 싶어.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시작. 서로가 해봐. 서로가. 누구를 위해서 부자 되고 싶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뭘 하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딱 이런 기준을 했는데 그걸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뭐냐? 우리 찬송한 정부를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의 영원한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말 내가 모든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다 생명보다 귀한데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는 버리고 오직 하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웃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룩한 부자가 되도록 한번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비유를 보니까 소유권을 되찾으러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다 세상의 모든 걸 줬더니 다 자기 거라고 그냥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자기 거, 이건 내 거야, 영역이야, 뺏지 못해, 다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하나님의 건 내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소유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자마자 설교한 게 뭐냐면 희년의 복음이에요. 희년. 50주년 됐을 때 땅 내놔. 너희들 50주년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정치인들, 너희들이 왜 땅을 50년이 돼도 안 내놓냐?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왜 안 돌려주고 지준으로 터면서 세를 많이 받아가가지고 착취해서 저들을 못 살게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그 다음에 뭐냐?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러 왔다. 주의 은혜해. 주의 은혜가 뭐냐? 희년 50주년 때 50년 되면 땅 돌려주는 거, 그거 내가 회복하러 왔다. 주인의 것 돌려줘라.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우리의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거 원주인에게 줘.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세상의 농부들은, 포도원지기들은, 포도원에 농사진 사람들은 뭐냐? 그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주님의 것을 내가 갈취해버려. 이런 신앙은 위기요, 위기.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포도원지기가 주인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뭐냐? 포도원 주인이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은 그는 존대하려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신년의 복음을 딱 전하자마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좀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년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이사야 61장 있는 내용인데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을 했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아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 소작인들은 말이에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지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을 뺏기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자 28절부터 보니까 28절부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희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자마자 떨어뜨리고자 했어. 근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뭘 하자는 거냐면 주님의 것 돌려달라 그거였어. 첫 설교가 포도원을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탐해던 이 불청한 농부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윤리마저도 없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 욕심껏 살라고 하다 보니까 가진 것 같지만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잠언 23장 5절을 읽는 얘기지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근하게 주님의 뜻에 맞으면 재물이 날라와 앉아.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게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 재물은 날개가 피어서 여기 못 있게도 후루룩 날아가요. 언제부턴가 제 사무실 옆에 조그만 그 주차장 있는데 이렇게 나무 심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새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새들이 막 새 그랬어요. 오면 막 새소리가 막 우렁차고 그랬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전혀 새소리가 안 났어요. 전혀 새소리가 안 났어. 이상하다. 왜 새소리가 안 났을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새가 또 와서 막 때려앉는 거예요. 거기에 막 앉아. 무슨 이유일까? 무슨 이유지? 그동안에 새가 한 1년 가까이 없었어요. 1년 가까이. 왜 없지 이 새가? 그런데 지금은 새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1년 동안 없다가 1년 뒤에 새가 왔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모르겠습니까? 예, 왜? 어? 뭐라고? 철새들, 아니 철새 아니야.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 우리 집들 그 뒤로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그 밭에 앉으면 고양이들이 공격을 하니까 못 왔던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부턴가 고양이 구멍을 막아놨더라고. 막아놔서 고양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적이 있으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있어야 안 온다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물질이 날라오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물질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이 탄식하는 게,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내 사랑 아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혹은 그를 존대할까? 어찌할까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주인이 소작인들의 그 배신, 농사져라, 이 포도원 관리를 잘하고 나에게 임대료만 주고 너희들이 거기 살아라 그랬더니 그걸 배신하고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이것이 주님의 나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주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포도원 소출을 읽은데 포도원 소출을 잃어버리고 포도원을 양식을 안 주고 이것을 주님이 섭섭한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한 농부들에게 이걸 잘 관리해서 나에게 최소한의 임대료만 내고 너희가 먹고 살고 행복하게 지내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그 배신감,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이 찾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얼마를 안 냈기 때문에 너 괘씸해, 너 이거 안 해서 괘씸해,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린 것이 주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종도 보내고 두 번째 또 종도 보내고 세 번째 종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 번째 보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의 그 끈질김, 주인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번 딱 그러면 이거 벌써 싹시 놀았네, 그리고 끊어버릴 만한데 주님은 세 번이나 보냈고 그것도 아쉬워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새만 주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 보니까 주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거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리는 것이 싫은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또 참고 기다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내가 안 되면 다른 주의 사자를 보내서라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우리 천사들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동전을 딱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여러분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나는 죄인이야, 난 그렇게 못 살았어, 그리고
말씀 듣고 삐지고 시험 들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말씀 들었으니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한 농부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바르게 살아볼게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내 평생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주일하다가 이대로 천국 가는 게 복 아니겠어요? 우리 450장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요 때. 박수치며 불러봅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끈은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 할렐루야. 온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할렐루야.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맡겨줬는데 자기 걸 삼으려고 욕심 부리고 종을 죽이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처럼,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에 부자인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앞에 자기가 그 물질을 나눠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에 대해서 뭐 어떤 해를 입혔다거나 자기 집 앞에서 쫓아냈거나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보다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집 앞에 거지가 늘 내 집 앞에서 빌어먹고 있으면 쫓아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준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은 이렇게 청지기로서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감리교창의 웨슬리가, 내 주머니에 물질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내 주머니에 물질을 베풀 수 있어야 그게 회개지, 여기다 물질 놔두고도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나눌 줄 모른다, 이건 회개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거기 부자가 나중에는 죽었어. 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만 죽어요? 가난한 자만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어려운 중에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 거야. 이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서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천국을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였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천국에서 막 그냥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야. 자기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너무 행복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멋있는 여자들 앞에 가서 돈도 써가면서 재밌게 살아봤지. 큰소리 빵빵 치고 살아봤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 지옥에 가봤더니 역정이 돼서 물도 없어. 물도 뭐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데 다 뭐 불지옥에 떨어져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한테 손가락으로 물만 찍어서 혓바닥만 이렇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볼까?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려.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려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야, 너희와 우리와 사이는 큰 이 구덩이가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산과 산 사이에 큰 계곡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과 저쪽에서 이야오 그럼 저쪽에 이야오 하고 소리가 다 울리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는 오고 갈 수 있지만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야. 그 너희와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도 줄 수 없고 너도 올 수 없고 우리도 갈 수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부자, 지옥 간 부자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 5 형제가 있는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5 형제가 다 거지 나사로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를 주여 보내서 저들을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지옥 간 영혼들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 좀 지옥 오지 않게 전도해 달라는 거야. 자 보세요.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뭐하지 않게 해달라?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 간 백성들이 지금 막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지옥에 오지 않게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해주세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을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다 전도해 와야 돼. 전도해 와야 돼. 우리 친구들 다 전도해 와야 돼.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지금 전도하기를 원하는 건 목사가 전도하기 원하는 것보다 지옥 간 영혼들이 간청하고 있는 게 그거야. 우리 형제들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아니야, 이 세상에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가도 안 믿어. 자 누가복음 16장 29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선지자들인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었던 사람이 와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사세요. 모으는 데 하려고 지옥 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나눠야 돼. 흥청망청 돈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도 쓰고 전도비도 쓰고 봉사도 하는 거 다 우리가 봉사하는 게 누구 이름 내려고 합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상 귀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기도해서 내 이름 뽐내고 내 이름 나타내서 하려고 하는 게 뭐 있어?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여선교회가 왜 있어? 남선교회가 왜 있고? 목장이 뭐 있고? 마을이 뭐 있어? 우리끼리 모여서 뭐 사치기 사차 뽑으려고 있나? 영혼 구원하는 거지. 아멘. 영션 찾네. 영혼 구원해야지. 아멘. 응집력 있게 우리끼리 똘똘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모으는 거야. 그 힘을 가지고 전도로 나가고 선교로 나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난 누가 좋고 누가 좋고 이런 것만 하세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영혼 구원하고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런 짓을 했어? 내 아들까지 죽였어?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바른 관계의 사람이 복을 받는 건데, 자,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한다고? 주인이 참다 안 되겠으니까 너희가 너한테 물질도 맡겨줘보고 세상에 모든 걸 맡겨줬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오히려 못된 짓을 해? 내가 오히려 내 종도를 괴롭혀? 내 아들까지 죽였어? 예수를 무시해봐. 돈이면 전부라고, 좀 배운 게 전부라고, 세상에서 뭔가 남들보다 명예를 얻은 것이 전부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주님을 진멸하고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참다 못 견디는 거예요. 종을 셋이나 보내도 다 안 들어.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도 안 듣고 죽이니까 결국에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싹 멸해버렸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줬다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게 옮겨가는 거야.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건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이방인의, 모퉁이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냐? 머릿돌이 되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할렐루야.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농부들은 이제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고 예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이 다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멸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면 어쩌미냐. 이거는요, 시편 118편 16절로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이방인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다 만물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줄까, 저 강도지산 바라바를 놔줄까 그랬더니 예수를 죽이라고 일제히 소리 지르잖아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세상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범한 자는 놔주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으로 가서 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오지만 세상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증된 예배를 내가 이런 교회는 문 닫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한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말 하잖아요. 11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될 거다? 크게 될 것이다. 왜? 각처에서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버렸다. 이방 민족을 크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산다. 희생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겨간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보배를 가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내 속에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 저 빼앗은 저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도로 뺏어서 선한 일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옮겨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들은 진멸해버리고 예수를 위한 믿을 바에야 하나님 뜻에 맞는 믿음을 가져서 건강 주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물질 줬더니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언제나 건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 시간도 주님이 원하는 기쁜 시간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포도원 지기가 됩시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포도원 지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가지고 있던 거 뺏겼던 사람은 오늘 회개해. 내가 어디서 뺏겼는가? 그 과거보다 더 못 살고 있다는 건지 내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뺏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남의 것 주님이 뺏어서 나한테 옮겨줘.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주님이 지금 종을 보내서 또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자, 10시가 됐으므로 이상 끝내겠습니다.